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나를 양보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소위 말하는 악한 농부의 비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앞에 27절부터 33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한 권위 논쟁에 관한 해답으로다가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결을 청결케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한, 또 자기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도전의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서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궁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게 누구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예이기 때문에 그 모든 다스리는 권위, 권력, 이걸 자기들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허락을 안 했는데 누구 권위로 하느냐, 누가 시켰느냐, 그런 거는 또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역으로다가 질문을 하십니다.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증거하려고 온 사람이니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 두려워하는 게, 이게 불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이, 주변의 사람 눈치 보게 될 때, 이게 불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들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33절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알지 못한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안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많은 군중들이 거기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타켓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12절에도 나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걸 깨닫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제 서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 한 사람은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포도원을 만들어, 근데 구약의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를 다 둘러주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주고 망대를 지어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농사 잘 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준비 다 시켜주시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서 타국에 갔다, 하나님 나라 갔다 다시 오시려고 이제 가신 건데, 새를 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새만 매년 농사 잘 져먹고 다 사는데, 은혜로 사는데 새만 조금씩 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너희는 청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어서 주신 분이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주,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남편도 내 남편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아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자식 아니고, 내가 가진 돈도 내 거 아니고, 주께서 달라고 그러시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다 드려야 되는 주인, 진짜 주인은, 영원한 주인, 참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신앙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일하라고 권위를 맡겨주고 대제사장이다, 장로다, 바리새인이다, 율법사다, 서기관이다 이렇게 맡겨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차리는 데 써먹더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걸 깨우쳐 주려고 지금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잘 따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청직이다. 여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청지기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착각하면 그렇다고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주인 줄 알고 내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준 그 신앙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준비시켜주냐? 농부에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다 준비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세만 조금씩 내라. 이건 뭔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 우리가 벌어서 쓰는데 11조 생활해라. 시간 다 쓰는데 성수주의를 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다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게 11조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 야곱도 약속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람들 마음속에 물질이 중요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게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건 이건 아주 굉장히 큰 방향이 틀리는데 돈을 사랑함이 만하게 큰 본이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소중히 하고 돈을 더 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요. 다 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길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가면 어떻게 결국 그 길을 따라가는데 거기는 끝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신이 없단 말이에요. 유신론이 아니라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좌우다 우다 싸우는 것 같은데 좌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신론을 잡느냐 유물론을 잡느냐 체제경 경제에 대해서 이게 아주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 교회 성도들은 잘 분별하고 기도하시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사단이 세상신 이걸 속이는 거예요. 돈 좋지요.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돈이 능력 있지요. 돈이 있어야 대접받지요. 폼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 따라가면 좋다고 따라가면 유물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성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오늘 주님께서 경계시켜 주시고 믿음 생활 우리에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줬으니까 그걸 따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고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신령한 복들 다 누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세상신에 속는 것들, 이 죄악을 지고 사는데 그거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대신 죽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이미 죽어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절 맞게 되는데 부활하셔서 하늘의 좋은 능력,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의가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룩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세를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의 주권 인정해 드려야지. 그럴 때마다 주님의 거룩이 나타난단 말이죠.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 이제 뭐 물질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방해하려고 하는 이걸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좋은 것들, 능력 있는 것들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거 나타내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지지만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농사 잘 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이뤄놓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심이 안 돼요?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의심이 안 되지? 기도하고 나면 의심이 되고 하려고 해도 의심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지 안 되지? 그 의심되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생명이 대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내가 다 널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침노하면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계획해보고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12명이 정탐꾼을 택해가지고서 정탐해가지고서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거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싸워야 이긴다 그러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는 기골이 창대한 거인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만도 안 돼서 들어가면 죽는다 있다고 소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고 보내셨을까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계획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먹자.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리고 침노하니까 그때 되더라. 그런 말씀이. 반대했던 사람들, 계획했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심노하는 신앙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안 되고 엎드러지면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이전에 믿음 없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도전도 안 해보고 엎드려 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거 두려운다고 그거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돼. 평생 자기 자신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주인 줄 알고 내일 내가 잘 알지 내 사정 내가 잘 알지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맨날 설교를 들으면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불신앙에게 속는 거예요. 아멘 하고 네 하고
예수님처럼 앞으로 나가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잘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외에 뭘 더 구하겠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돈이 함께 한다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지식이 함께 한다 그러면 좀 힘이 되는 것 같잖아요. 경험이 함께 하고 권력이 함께 한다 그러면 거기 줄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안 돼.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그런 얘기예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안 되고 후약에 자꾸 죄 짓고 실패하고 죄 짓고 실패하니까 이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순종만 해라. 그물만 내려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만 내리면 밤새도록 지금까지 안 됐더라도 하나님이 몰고 다니시면서 물고기 떼를 몰고 다니면서 이쪽에다 그물 내리면 이쪽에다 몰아주고 이쪽에다 그물 내리면 이쪽에다 몰아주시고, 예? 김급수 권사님한테 몰아주시고 이복분 권사님한테 몰아주시고 오늘 사회하고 기도하셔서 특별히 축복해드리는 그 김정기 장로에게 몰아주시고 아멘들을 못해.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돼. 건강도 몰아주시고 물질도 몰아주시고 재주도 몰아주시고 지혜도 몰아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면 사람 하나에 걸리고 말 한마디에 걸리고 사정형편 하나에 걸리고 이걸 못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겨놓으셨다니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기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어? 주님이 이겨놓으셨다니까요. 그 주님만 따라가면 이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이 백말 타고 오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데 주님이 앞에 나가시는 백말 타시면서 툭툭 치면 다 그냥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 이게 마지막 때 대추수 현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준비,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돼.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저께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의심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된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정체성을, 나는 정체성 여러분들 선포하라고 이 30일치 줬잖아요. 그거 그 경솔히 여기시지 말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다 하는 게 마음에 새겨질 때, 인식이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내 돈,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 이거 쬐끄만 거 가지고 사단이 툭 치면 넘어질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 이게 넘어지지요. 안 돼요.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새벽 기도하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단 말이죠. 싹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세만 조금씩 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잊어버릴까 봐서 물질에 속을까 봐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면서 드리면 주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주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농부가 어떻게 해서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청지기들은 그걸 가지고 잘 쓰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다가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권위를 맡겨주고 권세를 맡겨주고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잘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착각을 했는가 하면 탁으로 멀리 가서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소출을 이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니까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걸려보냈거늘. 설령 바칠 수 없는 줄 수 없는 농사가 잘못될 수가 없는 건데 잘 되게 다 만들어 주신 건데 아까워서 그랬겠죠. 설령 못 드릴 상황이 됐더라도 아유 이번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못돼서 못 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다음에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종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고져보냈다. 이 심히 때렸다는 건 가죽을 벗겨 피역, 개역, 가죽을 벗기는 게 개역인데 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모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게 참 나쁜 심보죠. 어떻게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때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건 종의 머리가 귀한 건데 머리를 때리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애들도 머리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머리는 때리지 마세요. 때리려면 종아리를 때려야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이게 종을 능욕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능욕하는 거지요. 주인이 기분 좋겠어요? 내 자식이 두드려 맞고 오면 기분 좋은 부모님 있어요? 기분 나쁘지요. 그런 거란 말이지. 우리 교인을 갖다 다른 목사님이 야단치고 훈계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안 되니까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또 많은 종들을 보내니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이제 점점 더 하는 거예요. 3번, 4번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남았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괘씸하게 생각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밖으로 던졌다. 그런 말씀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한 번 잘못해봤는데 한 번 못된 짓을 했는데 주인이 바로 징벌을 안 하더라. 그런 말씀이. 또 해보니까 또 징벌을 안 하는 거예요. 또 했는데 또 징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줄 알고 그걸 오해하고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으로 팔고 내 것이 아닌 것 상속자까지 죽이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마귀 장난인데 그런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책망하시고 다스리시고 징벌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걸 깨닫게 하시고 종들을 보내서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의 종들 선지자들 많이 보내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걸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나오면 안 돼. 오늘날 종들을 죽이는 게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이거 무시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9절 10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빠를 때예요. 자꾸 늦출 필요 없어요. 자존심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의 말씀이에요. 빨리 돌이켜서 빨리 돌아올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게 많고 남는 것이 많은 카이로스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인생이 여기 땅에서 사는 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예수님처럼 버린 돌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돌아가시는 것처럼 버린 돌같이 되는데, 그런 버린 돌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기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유명해지고 좋은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버림받은 돌이 돼.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림받은 돌이 돼. 여기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 주님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줬을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고 아유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은혜를 잡고 기회를 잡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 그러고 그거 저런 놈 죽여버려야 된다, 그럼 죽여버리면 끝난다,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한단 말이지. 이건 아주 악한 거죠. 이건 사단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쳐서 조금씩만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단하고 순종하게 나가면,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41장 찬송하시고